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가족분들도 우리 양옆에 앉아 계시는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김한길 씨 아십니까? 김한길 씨. 과거에 국회의원을 지내셨고요. 탤런트 최명길 씨와 재혼하여 세간의 화제가 되기도 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김한길 씨가 젊은 시절 누구와 결혼을 하셨냐면 이 시대의 지성을 대표하며 문화부 장관까지 지내셨던 누구요? 이여령 선생님의 딸 이민아 씨, 지금 이미 고인이 된 이민아 씨와 20대 젊은 나이에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미국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김한길 씨가 쓴 에세이집 눈뜨면 없어라, 눈뜨면 없어라 에세이집에서 자신의 신경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결혼 생활 5년 동안 우리가 함께 지낸 시간은 그 절반쯤이었을 것이다. 그 절반의 절반 이상의 밤을 나나 그녀 가운데 하나 혹은 둘 다 밤을 새워 일하거나 공부해야 했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참으로 열심히 살았다. 모든 기쁨과 쾌락을 일단 유보해 두고 그것들은 나중에 더 크게 왕창 한꺼번에 누리기로 하고 우리는 주말 여행이나 영화 구경이나 댄스 파티나 쇼핑이나 피크닉을 극도로 절제했다. 그 즈음에 그녀가 간혹 내게 말했었다. 당신은 마치 행복해질까봐 겁내는 사람 같아요. 당신은 마치 행복해질까봐 겁내는 사람 같아요. 미국 생활 5년 만에 그녀는 변호사가 되었고 나는 신문사의 지사장이 되었다. 교포사회에서는 젊은 부부의 성공 사례로 일컬어지기도 했다. 방 하나짜리 새 집에서 벗어나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3층짜리 새 집을 지어 이사한 한 달 뒤에 그녀와 나는 결혼 생활의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야만 했다. 바꾸어 말하자면 이혼에 성공했다. 그때그때의 작은 기쁨과 행복을 무시해버린 대가로. 김한길 씨의 에세이집을 읽으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부모님의 반대에 무릅쓰고 결혼했잖아요. 그렇다면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5년이라는 짧은 시간밖에 살지 못하고 어떻게 이러한 파국을 맞게 되었을까? 그 젊은 부부를 이토록 파국으로 이끈 요인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인물이 누구죠? 사울입니다. 사울이라는 인물을 이러한 파국으로 이끈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일까? 그렇다면 내 안에는 나를 이러한 파국으로 이끄는 요인은 없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번 한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카메라 렌즈가 사울을 집중했다면 이제 사무엘상 16장부터는 그 카메라 렌즈가 사울에서 누구로 옮겨가고 있습니까? 지금 다윗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폐위시킨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잖아요.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 영혼이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방부제를 삼켜서라도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했어요. 영원히 썩지 않는 그런 플라스틱이 되어서 계속해서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그렇게 드러내기를 원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마지막 기회마저 허망하게 놓쳐버린 그런 인물이었어요. 사울의 주된 관심사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탈취하는 데만 관심을 쏟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역으로 반대로 말을 하면 당장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평판에만 마음을 쏟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런 비참한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천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그 본문 말씀을 간통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단어가 나와요. 힌트는 동사입니다. 뭘까요? 퀴즈. 네, 오늘 본문을 간통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 힌트는 동사. 뭘까요? 버렸다. 네. 우리 영훈이는 항상 자신감은 넘칩니다. 그렇지만 답은 항상 틀린다는 사실. 뭘까요? 힌트는 동사입니다. 태희야, 뭘까요? 뭘까요? 그렇죠. 그렇죠. 보았느니라. 뭐라고요? 보았느니라. 히브리어로 보다란 동사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무엘 선지자가 보는 것 그 사이에 극명한 차이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사울은 자기가 눈에 보이는 것,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탈취하는 것에 관심을 쏟다가 그만 폐위를 당하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사라져버리자 하나님이 보는 것을 전혀 볼 수 없게 되었어요. 새로운 왕을 세우는 과정에서 사무엘 선지자마저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보지 못하는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반드시 나를 죽이게 될 것입니다. 나를 죽일 것입니다. 사무엘의 이러한 걱정은 기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최고의 권력자는 누구입니까? 사울이에요.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설 1인자에게 사울의 말 한마디에 한 사람을 살리기도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뿐입니까? 사울 옆에는 사울에게 자신의 모든 정치적인 모든 생명을 건 기득권 세력들이 있어요. 킹메이커인 사무엘이 사울을 내치고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소식이 들려진다면 이 기득권 세력들이 사무엘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혹시나 사무엘이 새로운 왕을 세워 기름을 붓는다는 소문이 들려지게 된다면 사울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지난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바로 죽이지 않고 생포하잖아요. 왜 그렇죠? 왜 생포했습니까? 바로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죽이지 않았던 이유가 뭐였죠? 많은 백성들 앞에서 이 아말렉 왕 아각을 자신의 손으로 죽임으로써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왕의 위엄을 높이기 위해서 생포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자신의 그 모든 마음을 다 간파한 사무엘 선지자가 많은 백성들 앞에서 사울 왕을 모욕하고 그리고 생포한 아각마저도 사무엘 선지자가 공개 처형해버리잖아요. 사무엘 선지자의 손으로. 그래서 사울과 사무엘 선지자의 그 지금 관계가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서로 마음에 지금 그 응어리가 있어요. 사울의 마음에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새로운 왕을 세운다는 그 낌새가 조금이라도 그렇게 나타나게 된다면 사울은 언제든지 사무엘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사무엘 입장 여러분 충분히 이해되지 않습니까? 내가 베들레헴으로 내려갔을 때 사울이 나를 죽여버리면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과 염려가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현상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현상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시라 그 현상 너머에서 일하시고 역사하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사무엘 선지자마저 놓쳐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울을 두려워하는 사무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본문,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한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바로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러분, 나를 위하여 이 단어에 여러분 밑줄을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밑줄을. 하나님은 새로운 왕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일이 바로 하나님 자신을 위한 일이라고 사무엘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하는 일이라고 사무엘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울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사울 또한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런 왕이지만 다윗의 경우와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죠? 사울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세워진 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윗은 어떤 왕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하나님 스스로 세우신 왕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해서 세운 왕이 누구라고요?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통치와 명령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눈에 보이는 그 왕의 명령, 그 왕에 따라서 노예로 살아도 괜찮으니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소서, 이방인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해서 얻은 왕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의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된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잘못된 요구에 응답해 주셨을까? 그들의 요구가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말지 왜 들어줘서 사울 같은 그러한 인물을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세웠을까라는 질문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이란 존재는 말을 한다고 해서 설득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말을 한다고 해서 설득되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스스로 가보지 않고는 결코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은 너무나 위험해, 그것은 너무나 위험한 곳이야, 그곳에 가면 너는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말 거야 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위험 신호를 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고서는 가서 어떻게 됩니까?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 이곳은 정말로 위험한 곳이구나 라는 사실을 나중에 가서야,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나서야 깨닫는 존재가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인지 몰라서 죄를 짓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선택하고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소위 예수를 잘 믿는다는 신자들의 정서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정서, 감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끈질기게 요구하고 매달리고 안 되면 응답이 될 때까지 금식하며 생떼를 부리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는 잘못된 정서가 한국 교회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현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현실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를 지켜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지금 당장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당장 괴롭다는 이유만으로, 너무나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현실을 통해서 다듬어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버린 채 계속해서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더 편하고 더 좋은 환경으로 나를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했을 때 여러분의 그러한 간절한 기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정말로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기도, 잘못된 요구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신다?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심각하게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그렇게 간절히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신 왕이 누구라고요? 사울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래서 분별의 영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끝까지 매달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기도에도 응답을 해 주신다니까요. 사울 왕을 허락해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나의 현실에 사울 왕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이 나에게 복이 아니라 나에게 화가 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산만 넘게 해달라고, 이 문제만 해결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되어서 더 큰 산, 더 큰 문제를 만날 때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았습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김한길 씨가 왜 파국을 맞이했습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에만 집착을 했기 때문이잖아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이 3층 그 집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이란 사람들이 소망한 모든 좋은 것, 온갖 시련의 피난처가 되는 대상입니다. 그렇게 어떤 신을 섬긴다는 것은 그 대상을 진심으로 믿고 신뢰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당신의 심장이 매달려 있고 당신의 모든 것을 지탱하는 대상, 그것이 바로 당신의 신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다시 한번, 우리 영훈이가 이해를 못한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이란 사람들이 소망하는 모든 좋은 것, 온갖 시련의 피난처가 되는 대상입니다. 그렇게 어떤 신을 섬긴다는 것은 그 대상을 진심으로 믿고 신뢰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당신의 심장이 매달려 있고 당신의 모든 것을 지탱하는 대상, 그것이 바로 당신의 신입니다. 우리의 심장을 매달아 놓을 만큼 그렇게 의지하고 신뢰하는 대상이 바로 우리의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 이상으로 두려워하고 모든 것 이상으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런 존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영혼을 움직이는 진짜 신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쫓고 있는 돈입니까? 하나님은 사울이 너희들의 요구에 따라 세워진 왕이었다고 한다면 새롭게 세워지는 다윗은 나를 위하여 세운 왕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무엘 선지자가 어떤 실수를 계속해서 범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 본문을 간통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보다라는 동사를 유념해서 우리 본문 6절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새는 자기 스라에 있는 그 모든 아들들을 사무엘 앞에 쭉 세웁니다. 첫 번째 장남 누구죠? 엘리압. 엘리압은 사무엘처럼 키가 크고 외모가 저처럼 굉장히 멋졌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네, 이 분위기는, 네,
네, 이새도 자신의 장남 엘리압이 새로운 왕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다고 생각했어요. 사울의 실패를 뼈저리게 경험한 사무엘마저 그의 외모에 정신이 팔리고 그의 용모에 온 그 마음이 빼앗겨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의 실수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기에 그렇게 용모가 뛰어나고 왕이 될 만한 그런 자를 찾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질책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사람들이 보는 기준, 겉으로 보여지는 외모와 큰 키에 선택의 기준을 삼았던 모든 인간들의 모든 기준들을 내가 다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우겠다라고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요한은 무엇을 본다?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새의 일곱 아들을 다 태자 놓습니다. 다 태자 놓은 다음에 이제 마지막 몇 번째? 8번째 아들인 그 다윗만 남게 됩니다. 이새의 아들 중 마지막 아들, 8번째 아들 다윗만 남게 됩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11절입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가리켜서 뭐라고 소개하죠? 11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을 가리켜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문제가 어렵지 않죠? 네. 다윗을 가리켜 막내라고 소개합니다. 막내. 여기서의 막내는 우리가 보통 쓰는 우리 집 막내는 예한이에요. 우리 집 막내는 태희예요. 이런 막내의 의미가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여기서의 막내로 번역된 히브리어 카탄은 작은 자. 뭐라고요?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 사람 구실 못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람 구실 못하는 자. 그래서 이새는 7 아들만 사무엘 선지자에게 선을 보였던 거예요. 마지막 8번째 아들 다윗은 사람 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가장 당시에 허드렛 일, 사람 구실 못하는 자에게 맡겼던 어떤 일? 양을 치는 그 목동 일을 맡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사울과 다윗을 어떻게 대조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사울은 키가 크고 용모가 뛰어났잖아요. 거기다가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였죠,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사울의 이름의 뜻은 큰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작은 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다윗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버지 이새마저도 전혀 기대를 갖지 않는 그 다윗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십니다. 설교서두에서 소개해드린 김한길 씨가 결혼 5년 만에 파국을 맞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이민아 씨와 결혼했잖아요. 밤잠을 줄여가면서까지 열심히 살았잖아요. 이민아 씨는 변호사가 되고, 그리고 김한길 씨는 5년 만에 그 지사의 지사장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5년 만에 파국을 맞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보는 것. 뭐라고요? 보는 것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주목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주목하는 자리,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이런 파국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외모에, 눈에 보이는 겉모습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끝없이
자신을 포장합니다. 끝없이 자신을 과시해요. 정작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인생이 앞으로 어떠한 길로 가는지 전혀 알지도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왜요? 내면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뭘 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어요. 마음이 공허해요. 공허합니다. 정작 본인 자신이 내면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병들어 썩어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가 없는 곳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큰 것을 자랑하고 화려하고 세련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화려한 세상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하게 해서 벌떼처럼 모여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가 없는 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는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만 참된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안에만 여러분의 미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가 설립 1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교회 개척을 하자마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곳에 인테리어를 하고 이제 첫 번째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했을 때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게 되었고 행정명령이 떨어져 이곳에서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들 여러분 어떤 기억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루하루 살얼음을 걸어가는 듯한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심으로 오늘 이 복된 은혜의 자리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를 쉬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쉬지 않는 교회.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님,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작년에 가정예배를 회복하자. 매일매일 가정예배를 드리자. 그렇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세상의 방법대로 키우지 말고 사람들이 좋아 보이는 그 방식대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을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 보자라고 약속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자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나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부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우리 청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지금부터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의 앞으로의 배우자를 위해서 희은아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앞으로의 여러분의 미래 진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제자매 이제 국가고시를 얼마 남지 않았죠? 우리 내년이면 우리 영훈이도 국가고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의 직업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죠? 세상 친구들이 쫓아가는 넓은 길 편안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비전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명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날마다 기도로 나가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제 마음에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가 앞에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부르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누가 붙잡아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모든 가족들 누구만이 붙잡아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붙잡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 주님만이 책임져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번 주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 찬양을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 이상 듣기 그리고 이 찬양을 들으면서 함께 불러보기
그리고 이 찬양의 가사대로 하나님 안에서 간절히 기도해 보기 미션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가사를 제가 띄워드릴 텐데 우리 한 번 더 우리 한 마음으로 우리 이 가사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요,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현장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고 지금 이 자리를 나오고 싶지만 현장을 나오지 못해 너무나 안타까워하며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만나고 싶어도 우리가 마음대로 만날 수 없었고 마음대로 정말로 사랑한다고 정말로 우리가 허그 한 번 못한 채 그렇게 우리가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 손을 꼭 잡고 주님께서 목표하신 영광의 자리로 날마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기도로 나가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번 흔들리는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 사람들의 평가에, 사람들의 그런 이목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지 말라고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열심히 일해서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3층짜리 새집을 짓고 신문사 지사장이 되고 변호사가 되어도 새집으로 이사한 지 한 달 만에 이혼의 그 자리에 이르게 되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살았던 김한길 씨 부부가 자녀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절대로 해변의 궁전에 사는 아이들과 자전거 경주 따위를 하지는 말거라. 그 아이들의 자전거엔 3단 기어가 달려있어. 이건 중요한 이야기야. 너희는 경주를 할 수도 있지만 늘 지기만 할 거야. 경주는 할 수 있지만 늘 지기만 할 거야. 그렇지만 실망할 필요는 없단다. 산다는 건 경주가 아니니까. 너희들에겐 그저 너희들의 손때가 묻은 고물 자전거가 소중한 거야. 소중한 걸 많이 지닌 사람이 진짜 부자인 거야. 소중한 걸 많이 지닌 사람이 진짜 부자인 거야. 이 사실을 김한길 씨 부부가 파국을 맞기 전에 깨닫게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세상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쳐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요, 큰 소리로 주님은요, 이렇게 작은 소리로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요, 제 손을 꼭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오른손을 주먹을 쥐고 펴서 주님은요, 다시 한번 주님은요, 제 손을 꼭 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엎드려서요? 납작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 뽑혀져 나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 겉모습만 바라보는 여러분의 그 눈에 그 욕망의 비늘이 벗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만이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모든 욕망의 그 비늘이 벗겨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지는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미래 가운데,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공동체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